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우리 매주일 히브리서 주일 아침에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11절, 12절, 2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다 같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1절 11절 말씀으로요, 열국의 어미 사라의 믿음. 우리 교회도 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죠? 저 뒤에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사모님이 사라입니다. 사라의 아들이 이삭?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그렇게 해서 이삭인가? 그 김 목사님 아들 이삭이 그렇게. 그럼 김 목사님은 폴 킴이 아니고 아브라함 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11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해서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헬라어는 제일 사용하는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제일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제일 앞으로 놨구나. 그런데 매끄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이거보다는 그냥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놓으면은,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죠.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 두 개 이렇게 겹쳐놓은 거.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겁니다. 이게 떨어뜨려 놓으니까 좀 그 믿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지 않는데,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그 나이 임신할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그 기한을 훨씬 넘었지만,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뭐예요? 누구에게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11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잉태하는 그 힘을 사라에게 주셨나? 이는 약속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줄을 알미라. 이 미쁘시다는 말은요, 이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구어체인데요, 이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 창세기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니까 사라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온전한 그런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요, 때때로는 실수하고 실수투성입니다. 물론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을 갖게 됐는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실수가 많았었습니다. 우리에게 좀 위안이 되죠. 우리도 실수가 많은데, 우리의 믿음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는 결국은 사라가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삶을 통해서 작고 큰 여러 가지 일들 실수하면서 봤던 것,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걸 보고, 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구나,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모멘트가 있었어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 때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힘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라가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아브라함과 떠날 때 몇 살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75살이었고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몇 살 적죠? 10살 적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고 사라는 몇 살이었어요? 90살이니까 10살 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자기 아비의 집, 친척의 집 나올 때 그의 나이가 75세더라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죠? 65살이에요. 그렇게 나와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두 가지를 하셨잖아요. 무슨 두 가지를 했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보여요. 실질적으로 차지는 못했지만은 이게 내가 차지할, 내 자손들이 차지할 땅이구나 포기하십니다. 차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전혀 안 보여요. 10년이 지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이제 그 잉태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수가 다 끊겼습니다. 메노포즈가 됐어요. 메노포즈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와 방불하다. 더 이상 자손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내 세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죽은 거나 내 생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자식에 붙으면. 죽은 자와 방불한 자에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 못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임신을 딱 하니까 이 하갈, 여종 하갈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 어떻게 멸시했는지 모르겠고 말로 멸시했겠죠. 한마디로 까분 겁니다. 그 우리나라의 궁중 드라마를 보면은 임금의 아이를 임신을 하면은 스테러스가 다뤄지고 어깨 힘들어가더라고요. 모든 후궁들을 보면은요. 그거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후궁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임신하지 못한 중전들을 막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사극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말이 건방져지고 행동이 건방져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라의 믿음이 첫 10년 동안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남편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온 건 그건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보여주셨는데 어려우면은 자꾸 그 가나안 산지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죠. 남방 지역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애굽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사라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10년 동안은 인내를 하지 못했어요. 인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제 인내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인내는 믿음의 한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마지막 부분, 제일 마지막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착각 점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인내 없이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믿음을 이루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히브리서 강조하는 믿음은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10년 동안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그 산지에서 내려옵니다. 산지에서 내려온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산지에 있으면은 모든 비 오고 모든 물은 비가 와야지 되거든요.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남쪽에는 아래쪽은 물이 많이 있잖아요.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니까. 그래서 여러 번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고 애굽까지도 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올라간다는 것은 회개예요. 다시 돌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단을 쌓죠. 회개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숙한 믿음은 이 인내가 이루어진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내가 없었기 때문에 사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지 꼭 나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으셨어. 그러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해 그 약속을 실행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걱정도 됐고 또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잉태되고 태어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 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이었죠.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결과는 항상 불행을 자초로 하죠. 불행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 그 25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삭이 나오기까지 25년 동안 이 시기를 사라의 불신과 연단의 시간이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연단의 시간이었죠. trial, error and trial, error. 이런 실수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고 이러한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야 자기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항상 어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 그렇다고 막 어려움이 다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런 어려움은요, 다 이유가 있고 우리의 도움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유익이 되는 어려움은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가를 생각해서 알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회개나 거기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할 때, 순종을 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한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받은 다음에 아마 속으로 아차했을 것입니다. 나이 늙어 단산하여 아이를 잉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사라가 받았구나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으면 그냥 끝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느 정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쓰여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조그마한 아이를 보면은 잡고 그냥 남의 아이라도 잡고 막 하면서 코라도 빨았는지 모르고 그런 걸 볼 때 사라의 마음이 어떻을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종 하갈을 생각하고 들이밀은 거죠. 그런데 잉태한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받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잘못하면 주종관계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얘 봐, 이제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그래서 급히 남편을 불러서 다그칩니다. 근데 남편만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거기에 소환해요. 하나님도 소환해서 창세기 16장 5절에 보니까 멸시를 받은 다음에 여종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이 욕은 당신이 치욕이죠, 치욕. 내가 저 여종 하갈에게 받은 치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네들 프라블럼, 하나님까지 거기 소환시켜서 하나님,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임신하지 못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준다고 덥석 물어? 그리고 무슨 말을 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여종이 나를 이렇게 멸시합니까?
정말 당신이 잘하는지 내가 잘하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이런 거예요. 성경은 아주 멋있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하는데 내가 이제 한번 하나님 모셔다가 한번 물어볼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오셔서 한번 판단하시게 해볼까? 이렇게 모든 열국의 어미인 사라 참 대단하죠. 예. 아내를 사랑하는 순둥이 남편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참 복잡해질 뻔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 마음대로 처리하세요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순둥이입니다. 아내가 들어가라니까 들어가고, 아내가 또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당신이 해, 당신한테 맡길게.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그리고 그거 견디지 못해서 하갈은 이제 뛰쳐나갔죠. 참 이렇게 이들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사라의 믿음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합격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실주를 여러 번 겪고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좋으심과 신실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우리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심과 신실하심,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면 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결론을 사라와 아브라함은 내렸던 것이죠. 비록 사라 자신을 통해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으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잉태하는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혹 우리 중, 또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라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하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도 사라에서 열국의 어미라는 그 의미인 사라로 개명했습니다. 이 개명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 이삭 조짐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열국의 어미다라고 했으니 성경에 쓰여있지만 그때도 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여보, 당신 이름을 사라에서 열국의 어미라고 하래. 속으로 웃으면서 열국의 어미? 한 사람의 어미만이라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을 잉태하기 바로 직전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하여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도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낙이 있으리요. 불신이었어요. 그때까지도 불신이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라의 믿음이 아닌 불신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왜 웃니? 그 불신이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웃으니까 불신하잖아요. 내가 그런 낙이 있을까? 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는 그러한 아이를 젖먹이는 그러한 낙이 있을까? 하고 웃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왜 지금 웃느냐? 하나님 혼내신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때 처음으로 사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대화 비슷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더 굳게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때 임신하는,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 할머니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합격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도록. 근데 그때까지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잉태 못한 건데,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한이 다가오는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상수리 나무 밑에 있을 때 세 사람, 하나님의 사자 세 사람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합격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라에게 하나님이 더 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합격점을 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가끔 보면은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보면은, 열심히 하는데 패스 될 수 있는 점수가 아닌 애가 있어요. 보면은 60점 넘어야지 이제 패스를 하는데 항상 57점, 58점 정도 돼요. 성적은. 그런데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런 애를 불합격시키면은 참 안타깝고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간당간당하게 61점, 60.5 이렇게 돼가지고 패스를 시켜주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까스롭게 그 합격점 패스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까. 나중에 이제 사라 할머니가 나한테 이제 너 내 믿음을 뭐라고 말했어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뭐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열심을 다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의 믿음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때는 뭘까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막 우리가 하지만 이것도 해야 되죠.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위 자랑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다른 시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죽은 자와 방불한 것 같은 상황을 조성하신 이유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을, 더 나아가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라의 믿음,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일까요? 사라의 믿음은 생육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다음에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이나 뭐 하여튼 저나 열으셔서 창세기 2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짧은 두 절에 몇 번 나오죠?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기한. 이 짧은 구절에 말씀대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사라가 알고 믿었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말씀하신 약속의 기한에 사라를 방문하셔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그리고 아이를 낳도록 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고요, 사라의 믿음이 열매 맺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조건
좋다고 하면 막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어보이드 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반대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좋은 거라면 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 다 그거 아니에요. 걸러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막 맹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뭘 믿어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입니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 주심임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맹목적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목적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기초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는 말씀의 신앙 또 언약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언약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죠. 우리와 언약, 계약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주마, 너는 이렇게 해라. 아브라함에게 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됩니까? 계약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해당하는 그 계약, 그래서 이 계약에 뭐 우리는 갑을이라고 하잖아요. 갑을, 하나님이 갑이시고 우리가 을이죠. 거기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그런 계약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자손에 대한 두 약속이 중요했겠지만은 사라에게는 땅보다는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의 믿음을 다루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더 각인시킵니다. 더 부각시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으므로 열국의 엄이라는 과도한 이름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라는 부름을 받은 첫 10년 동안 불안하고 초조하여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2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거의 좌절과 그리고 포기 상태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25년 동안 이제 지금 90살이 됩니다. 90살이 됐는데 이제 완전히 죽은 사람, 모든 그러한 소망, 약속을 주셨을 소망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모든 소망, 좌절과 좌절, 이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좌절하고 포기할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시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때 일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잘나고 우리의 힘 때문에 된 것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완전한 죽음 없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완전한 죽음 없이 부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위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위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그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생육하는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입니다. 뭐 유대인들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 사라도 믿음의 열국의 어미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 우리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민족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빛나는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존재하며 영적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이 어찌 보면은 사라와 같은 그런 형편이어서 인간적으로는 좌절과 포기할 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할 시기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기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이 37살 때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 사라가 죽은 다음에 외로워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고향에 가서 그 리브가라는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았다, 이삭이. 그러니까 사라 생전에 자손들이 바다에 모래알, 하늘에 별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몇 명이요? 겨우 한 명,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손주도 보고 진손자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지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고 죽을 수 있는데 딱 한 명, 한 명은 있어야지 그 약속대로 될 수 있으니까 딱 한 명, 이삭 한 명을 보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라는 딱 한 명뿐이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아쉬운 가운데 죽었지만 그 이삭 한 명이 다음 세대는 에서와 야곱 2명이 되죠. 그리고 그 후에서는 에서의 5 아들과 야곱의 12 아들과 딸 디나, 이제 그 이후에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사라 생전에는 사라 생전, 죽어 생전 이게 아니고 사라입니다. 사라의 생전에는 단 하나, 이삭 하나뿐이 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또 사라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지금 세계에 거의 반절 정도 되는 인구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합니다. 기독교도 그렇죠, 모슬렘도 그렇죠, 유대교도 그렇죠. 반절입니다. 우리를 통해 제자 생산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면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한 신앙의 자녀들을 통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은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룰 것이고요, 우리는 그 도구에 불과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사라의 믿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믿음은 완벽한 확신이 아니고요, 믿습니다 하고 그런 어떤 그런 확신이라기보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인내로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때로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작은 것뿐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라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여인입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배우고 시간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으면 물론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